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6월 총력전도달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성시교독 8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변에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옵소서. 더욱 구원의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주일 예배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목마른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배에 힘쓰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부으시는 은혜와는 달리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앞에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내어놓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영적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모든 상황들 앞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와 선하게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위기마다 더 성장하고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서강교회와 서강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한 건강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서강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되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 자식, 형제의 자리, 직장 동료의 자리, 이웃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방해하는 생각, 이해되지 않는 생각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 아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6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6월은 총력 전도의 달이죠.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이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건물을 크게 짓고 과시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준 이유도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인기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교회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지 않고 외형적인 모습만 키워가고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섬겨주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주된 목적과 사역은 선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합당하게 여기고 더욱 담대하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쁨으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사명을 누가 감당해 나갔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고 얘기했죠.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봉사예요, 봉사.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 친송을 받고 또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봉사였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고 싸웠던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부흥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이러한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짐을 나타내는 헬라어 바로스는 특히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수고로 표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겪게 되는 수고와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봉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간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헌신을 외치면서도 봉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입술로만 고백하고 정작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 봉사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킴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섬김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나눔과 봉사는 사랑이 동반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그 일이 힘들겠어요. 더더욱 사랑이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복음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겠죠. 하지만 사랑으로 실천하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섬겨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당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초대교회도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자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육체의 욕심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시험들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전도 안 하는 만 못해요. 열매를 맺어야죠. 스스로 신앙을 세워나가고 스스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고 또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과수나무가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많이 맺었다고 해서 다 좋은 열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또 병충해를 이겨서 추수할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좋은 열매죠. 그러나 중간에 태풍에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병충해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에다 앉혀놓고 나서 시험 들게 하면 낙과가 되죠. 그 낙과된 과일은 먹지 못하잖아요. 교회에 되돌아 놓고 낙심하게 만들면 그 영혼 구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이러한 본을 보여서 봉사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인데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주고 봉사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섬겨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은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가는
시간 드려진 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와 교회 소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 같은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 뒷사람과 인사하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청력 전도의 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전도가 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교육관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준공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경만 하면 이제 건축이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경하시는 분이 와서 이제 다 둘러보고 갔으니까 이제 나무도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을 하면 이제 준공을 맡게 되는데요. 준공이 잘 맡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건축회사에서 준공 맡기 위해서 대청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준공 맡기 위한 청소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준공이 떨어지고 비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청소를 해서 또 깨끗이 해서 놓으면 되거든요. 또 비품을 옮겨 놓으려고 그랬더니 준공 맡기 전에는 저 건물에 비품이 못 들어간답니다. 준공 맡는데 사전 입주가 돼갖고 준공에 걸린대요. 다시 옮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준공 맡은 다음에 우리가 청소를 하고 이제 비품들을 저 교육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인테리어가 다 끝났어요. 우리 저 3층 유아실도 인테리어가 끝났고요. 또 1층 식당도 인테리어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가시다 한번 보면은 1층 식당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은 우리가 쓰던 식탁들을 옮겨놔야 되는데요. 식당은 대부분 이제 버리게 될 거고요. 또 새로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식탁은 새로 이제 들여올 거고, 의자는 그대로 의자는 뭐 저희 의자, 식탁 의자가 깨끗하니까 의자는 그대로 쓰는데 의자만 오늘 컴프레셔로 지금 3부 예배 끝나고 먼지가 털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 싸놨는데 공사하는 분들이 제 거기 공사한다고 비닐을 다 치워놔갖고 먼지가 엄청 쌓였어요. 그래서 그냥 물걸레로 닦으면 안 닦여지니까 컴프레셔로 싹 먼지를 털어낸 다음에 이제 1층에 올라와서 의자를 닦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오늘 하려는데 뭐 교인들 많이는 필요 없어요. 몇 분만 와서 도와주시면은 3부 예배 끝나고 컴프레셔로 먼지 털어서 의자만 우리가 1층 식당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에 맞춰가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셔서 건축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물론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을 위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미리 이렇게 아시고 뭐 식당에 밥솥도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요, 가스레인지 해주신 분도 있고, 또 피아노도 해주신 분들이 있고요, 또 주방 식탁도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자원해서 하겠다고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당신들이 보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또 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실 만큼만 자원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기 들어가면 앰프도 해야 되고요, 각 층에 앰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성가대실, 청년부실, 또 유년부실, 또 이렇게 탁자도 들어가야 되고요, 의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싸서 했는데 새 건물에는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모니터를 큰 거 하나씩 걸어서 컴퓨터로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영상을 띄울 수 있도록 모니터를 큰 거 하나씩 이렇게 눌러 그래요. 모니터도 한 3개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는 저희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쓰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아마 우리 교육관 건축이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세람, 우리 교세람 목사님들, 우리 교세람 목사님들이 1년에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 한 교회씩 이렇게 져줄 때도 있고 또 리모델링 해줄 때도 있는데요. 올해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전라도 강진을 했거든요. 그 이제 호남연회입니다. 올해는 이제 삼남연회예요. 순서가 이제 연회별로 돌아가니까 올해는 삼남연회인데, 또 삼남연회는 경상도 쪽이에요. 경상도, 제주도까지. 제주도 우리가 교회를 져준 적도 있는데, 야, 제주도만 걸리지, 섬만 걸리지 마라 그랬는데 올해도 참 먼 곳에 걸렸습니다. 사천에서 한 교회가 들어왔고, 남해에서, 섬에서 2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멀어도, 그래서 내일 이제 교사람 목사님들이 답사를 가서 한 교회를 선정을 해서 또 올해도 교회 고쳐주는 일을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가서 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해줄 교회를 선정하러 이제 답사를 가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사람 목사님들이 또 올해도 한 교회 잘 져줘서 그 교회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조성호 윤원주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또 최은규 어린이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운 것,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어린이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익은 곡식거를 따라 걷는 이때에 누나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두루 다니시며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계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